편 27편. 성경을 읽다 보니까 독일 성서 공회에서 번역한 성경이 시편 27편의 부제를 달기를 이런 부제를 달았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의 기도. 그러니까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다윗이 두려움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성경이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급변하게 변해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믿음이 뭘까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다가 챗 GPT에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믿음이 뭘까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컴퓨터가 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할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질문을, 믿음이 뭘까? 난 도대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뭘까? 그랬더니 이 컴퓨터가 이렇게 답을 해요. 믿음이란 특정한 대상, 개념, 사람 혹은 이념에 대해 의심 없이 신뢰하고 확신한 심리적인 상태나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흘려보내니까 믿음 그러면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럼 믿음이 뭐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란 논리적인 증거나 경험의 검증을 넘어선 신뢰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게 검증되거나 확인된 건 하지만 뭔지 모르게 자기의 심리 상태에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힘이 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대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뭘까 하다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췌장암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2기로 판정을 받았는데 가족들이 걱정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할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두려울까? 그러니까 안 하던 전화를 가끔 하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전화하면서 내용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나 좋아.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특별한 증상도 없고 다만 지금 내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 아내가 걱정이야. 가족들이 너무 걱정하는 게 걱정이야. 돌아보면 이제까지 내가 이제 76이거든요. 6인데 이제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 속에 지켜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 기회에 발견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근데 마침 세브란스 병원과 연결이 되어서 지금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하니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도움을 가지고 내게 생명을 더 덤으로 주신다면 얼마나 더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언젠가 누군가는 한번 가야 되는 일 나는 가면 되지. 그런데 내가 부탁이 있어. 나는 괜찮은데 누나 좀 잘 위로해 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분이 믿음이 있네. 남의 얘기니까 쉬운 것 같지만 이 상황들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췌장암 2기라고 하는 진단 속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우리가 어떤 살다가 두려움의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빠지는 생각, 왜? 내가 왜? 라는 것 때문에 의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 죄를 졌는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던졌을 것인데 실질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왜라고 하는 질문,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 거냐. 내게 주어진 이 한정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그곳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매형의 모습을 보면서 제 동생하고 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형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네. 삶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았고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왔다가 언젠가는 삶을 마감하는 것인데 그 시간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내게 남겨진 시간 바라기는 한 5년쯤 더 생명 주시면 나머지 좀 더 하고 싶었던 일들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걸 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삶으로 옮겨지는 부분들 얘기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철학적으로는 믿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고 특별한 명제가 참이라는 신념을 포함한 것을 철학적인 정의라고 말하면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나타내는 믿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요것들은 심리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삶들 속에 얘기하는데 자기 효능감, 그래서 자기의 삶의 특정이 뭔가 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들이 중요한 관역을 놓고 할 때 선수들이 두려움이 오면 어떡하죠? 자기 확신을 갖잖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확신이 생길 때 결과가 어때요?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그것을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의 효과를 얻는 것이 심리적인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며 물결 위에 걸으라 하시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봤지만 현실 확다 보니까 뭐가 보여? 바다 물결이 보여져요. 근데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데 그때 뭘 바라볼 때 이게 가능해요? 물결을 바라보면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물 위로 걸어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들 가운데 큰 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이었다. 우리가 다윗을 얘기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믿음이 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윗의 인생을 살면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모함을 당해서 사막길에 도망을 다니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가하고 그 속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이 체험지고 나니까 문제가 오면 딱 뭐부터 선하는 거예요? 지난 날들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시니 난 두렵지 않고 내게 와진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시편 27편에 있어서 어쩌면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경험으로 자기의 삶을 고백한 합작품이 시편 27편 말씀이다. 그러면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7편의 부제가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이 유지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가 계속 지내질 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참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얘기해 보면 행복하다, 평안하다, 감사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저희 지방에 교육자들이 기도 모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서 와서
같이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 제목들 내놓는 거 보니까 뭐 작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 목회자들 내놓는 얘기가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내놓고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믿음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원인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 현상에 보면 계엄의 선포, 그 다음에 탄핵, 구속, 뭐 법원 폭력 사태, 석방,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직간접으로 영향 미쳐지니까 경제에도 영향이 오고 국제정상에 영향이 오고, 우리 주변 돌아보면 길거리 지나다 보면 점포임대, 공단 쪽에 가보니까 매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두려움이 오니까 이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의 문제를 뭔가 이렇게 분노의 폭발로 좀 대신해 보려고 막 분노하는 곳으로 마음을 모아서 막 모여서 여기저기 모여 있는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분노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건 분노로서 풀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그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다윗은 담대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우리도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담아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작.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여러분들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내 살을 먹으려고 얼마나 자기를 공격당하고 힘들었으면 살을 뜯어먹는 거로 다가오는 두려움이 왔지만 내면 안에서 뭐야?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 누구든지. 왜냐하면 나에게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나에게 계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오늘 시편 1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그 당당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빛은 어둠과 구별되어 있어서 어두움은 두려움, 근심, 걱정, 고민과 불안이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요즘 안구 마사지, 이렇게 안마기 그래서 그런 걸 하나 구입이 돼서 나보고 한번 해보라 그래서 써봤어요. 그랬더니 깜깜하게 비춰지는데 편안하기도 하면서 그걸 쓰고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깜깜한데 내 거실로 가야 되는데 일부러 손을 한번 더듬더듬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익숙한 곳이니까 여기가 문이지 이러고 이제 침실까지는 갔는데, 눈을 감고 딱 있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야, 빛이 없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인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나에게 이 빛이 사라져버린다면, 내가 세상을 볼 수 없는 이 시력이 사라진다면 나는 얼마나 두려움에 빠질까 싶으니까 한 15분 쓰고 있는 시간이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야, 캄캄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뭐 없으면 볼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볼 수 있고, 뭔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빛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 놀라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이 빛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인생의 삶의 방향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의 삶은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일 때 빛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스러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방향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날 어쩌면 한국교회가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 잘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잘못된 것에 속임을 당해서 어쩌면 일부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폭도들이 되어가고 있고, 뭔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악의적인 강분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 교인들하고 예전에 박태선 신앙촌 얘기하고 문선명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속은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에 속아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열정과 재산을 다 빼앗겼던 사람. 남은 건 뭐예요? 그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남고 있거든요. 문선명 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부인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어머님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누가 하나님 될까요? 아들이 또 하나님 되겠지. 이 개인의 그 신앙의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들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그들에게 시간과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버린 그 속이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어리석은 것에 속아 저기의 열정과 사랑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변에 보면 참 순수하시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잘못된 여러 가지 속임수에 빠져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목자이시라고 하는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위험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짓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신뢰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닥쳐진 현실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게 편지하기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오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빛이심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두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불안하면 울어요. 그죠? 아이들이 뭔가 울어. 울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울어요? 엄마 그러고 우는 애도 있고 아빠 그러고 우는 애도 있어. 그거는 누구예요? 그래도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는 걸 경험으로 터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가 오면 엄마를 부르다 보면 뭐가 오는 거예요? 엄마가 내 곁에 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데라고 기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과 더불어 뭐가 같이 오는 거야? 그분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심이 마음에 확인되어지면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분별력으로 해서 이기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은 교리가 아니라 믿음은 실지라는 것이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에게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이라고 해서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험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체험을 수발하는 믿음을 확인해 봐라.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면 은혜로 살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시간들 보면 그때 정말 절망했는데 그때 끝인 줄 알았는데 돌아놓고 봤더니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한 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맞죠? 그걸 자꾸 회상해보면 지난 날들에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게 확인이 되어지고 나면 지금 현재 내게 닥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 나에게 빛이 되고 구원되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도 또 역사하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신심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은혜인 것이죠. 저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지났지?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지금쯤 이제 60대 후반쯤 되니까 마음에 뭐가 있냐면 어떤 문제가 오면 지난 날들의 내 삶에 간섭했던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고 지금도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앞으로 되어진 나의 앞의 일들도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담담히 편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현실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다고. 믿음은요, 갑자기 믿음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근거로 현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싸워나갈 수 있는 방향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자꾸 확인해 보라는 거죠. 확신을 갖는 믿음을 점검해라. 결코 우리가 미래는 장담할 수 없어요. 앞으로 될 일이 어떤 일이 벌어날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신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되어지면 다윗은 여기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다? 태연하리라. 믿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태연해지는 거야. 그 희한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걸 어떻게 견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어지고 구하게 되고 자기의 방향들. 그래서 시편 27편은 두 단락으로 나눠보시면 되는데 첫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요. 1절부터 믿음을 쭉 고백을 하고 7절 이하에 보니까 이 믿음을 근거로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현실을 놓고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 지금 이 당황 상황 속에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응답의 주심을 믿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뭐냐면 안 믿어지니까 기도할 마음도 안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희망조차 생기지 않아요. 뭔가 돌파구를 보여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포기하는 경우인데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겨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군대와 같이
모든 것은 멸망의 모든 세리가 되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 아기처럼 고요하며 그 혼란이 나라도 나 침착하고 냉정하리다.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만의 은혜들 확인돼. 저는 요즘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다윗의 최고의 기도는 4절이에요. 한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다윗의 마음에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나중에는 부귀와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기의 소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저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그 시간만 나면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같이 있고 싶어요? 둘만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안 해보셔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정말 같이 있고 싶은 시간이 행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느 시간이세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게 와지는 모든 환경의 마음을 다 뺏겨서 매일 불안해하고 매일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 괜찮은 거거든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어떤 곳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바랐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들을 위해서 그 시간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4절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집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들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땀 흘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분과 교제해 보세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고 여러분의 두려움들을 맡길 때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간섭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다윗과 같은 기도가 가능하고 다윗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주고 나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 얘기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게 기억이 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잖아. 네가 날 찾아. 그럼 내가 널 만나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만나주세요?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분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구하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이기를 원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함께할 때, 그래서 다윗은 친밀한 중에 계셨던 주님과 교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찾으라고 했지.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을 주께로 말하되 여호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명함 하나 주면서 필요할 때 연락해. 그리고 명함 하나 줬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분 아니면 해결 못할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때 뭐가 생각나는 거? 아, 나한테 연락해라지. 연락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잖아. 내 얼굴을 찾으라. 얼굴을 찾으라는 얘기면 내가 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만나면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빛이시잖아요. 그분은 구원이시잖아요.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의 역사심들을 오늘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기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님 떠나면 나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나를 공격하는 원수의 손에 나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얼굴을 내게 드러나셔서 나의 구원이 되게 하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나니까 두렵지 않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은 쭉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는 누구세요?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야. 뭐 해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고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기다리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은 가장 위기 때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위기 때 일하셔서 극적인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다릴지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신앙은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근데 기다리는 데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어디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염려나 근심에 빠지지 않고 당당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들 속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려고 하면 다윗이 오늘 시편의 주제를 통해서 주제는 하나님을 사귀는 자의 기도예요. 저절로 되진 않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하루에 2번만 사귀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하나님 사귀어?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2번 한 20분 정도만 가만히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가만히 한번 계셔보세요.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만 봐세요. 그걸 침묵 기도라고 하거든요. 한번 해봐요. 처음에는 하나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생각 안 나고 자꾸 잡념이 날 거예요. 잡념이 나오면 그냥 슬며시 그냥 놔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그분의 주신 평안과 위로 안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올 때 한두 번 된 것은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하루에 최소한도 2번 정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축복 속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